아멘. 할렐루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또 성경 속에 기적을 또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새벽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크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길, 우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편치가 않죠. 불편한 말씀. 항상 말씀이 쫙 끝나면 아멘 소리가 좀 그래도 크신데 오늘 이 말씀의 끝에 이 아멘이 참 작아요. 불편하거든요. 이 말씀이 28장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오늘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인데 이거 다 귀한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8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주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 28장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너무 길어요. 아니 무슨 축복의 말씀을 14절까지 주셨으면 1대1로 저주의 말씀을 놓으셔도 우리가 읽기가 불편할 텐데 68절까지 68절. 우리 한 3일 살펴야 됩니다. 이 저주의 말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참 힘들게 1대1로 놓으시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러셨죠.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없다고요. 제대로 지키기가 참. 그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신 거예요. 그럼 뭐죠? 지키기도 어려운 그 말씀 가운데 끝내는 저주 아래. 근데 이 저주가 또 오늘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뭐 이 아래 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 정말 지키기 어려운,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시험조차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키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또 넉넉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맨날 어기고 하나님께서 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은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 왜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요.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지킬 수 있고 지키도록까지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이 커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딱 놓으셨습니다. 예, 맞아요. 너무 강렬해요. 이 선악과의 유혹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최고가 되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 어떤 특별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외에 모든 나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들 가운데 그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주셨고 또 그 에덴 동산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에 잘 집중하지 않아요. 왜요? 마치 그건 자기가 한 것 같거든요. 내가 경작하고 내가 지키면서 이 실과를 땄으니 이제 앞으로도 내가 잘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 같은 내 떡반죽 그릇이 내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여기가 풍성해질 것 같은 내가 애를 써서 막 학원 열심히 잘 보내면 내 자식이 끝내 훌륭한
뭐 세상에 귀한 인물이 될 것 같은 이런 교만한 생각이 가득히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실 복, 거기에 잘 집중하지 않고요. 그리고 죄의 유혹,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하신 딱 선악과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인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끝내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그냥 먹는 거예요. 예, 최대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복도 나름대로 다 예비하시고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끝내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과를 주시면서 야,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하신 거예요. 이런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주 교만한 내가 경작해서 내가 지켜서 이런 교만해질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을 먹으면 죽는 거다 니들은 그 말씀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 세상 우리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되고 때마다 아유 내가 해서 사람들이 조금만이라도 박수를 치면 아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아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야 이렇게 좀 일해봐.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충격요법을 이제 하나님은 좀 즐겨 사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니까 이 말을 들으면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죠. 이 저주의 말씀이 가득히 얼마나 점점 더 무서워지는지 얼마나 세밀해지는지 읽다 보면 아실 거예요. 많이 읽으셨으니까 또 아시겠고요. 삶 속에서 이런 가시와 같은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경계로 삼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저주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그 엄청난 유혹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새 생명으로 천국으로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시는 거예요. 저주 아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서 또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이냐면 옛날에는 이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지? 저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삶이 아니라요. 주께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여러분들을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걸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믿음이 놓쳐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악에서 그 모든 질고에서 그 모든 아주 엄청난 환난 고난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이제는 감사함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 아래가 아니라 복과 기쁨, 하나님의 승리의 그 엄청난 찬양의 소리 그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을 길게 적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들으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도 잘 몰라요. 안 읽고 자꾸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요, 그냥 죄의 유혹에 아무렇지도 않게 뭐 별일이나 일어나겠어?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이제 또한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오늘 보면 15절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이제 1절 말씀을 좀 더 상고하면서 이해를 사모합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바는 성취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제는 두 가지를 상고했죠.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거든요. 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여러분 각자가요. 여러분 각자가 참 성읍이 불안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 가정, 내 들판이 너무나 지금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여러분의 성읍이 복을 받고 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문조차도 일으켜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가 있는 모든 곳이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저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리고 또 뭐라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이 있고 또 그다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잘 지키려면요 우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듣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삼가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삼가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이 들을 귀가 누구에게만 있냐면 삼가하는 사람. 내 생각을 삼가하고 내 방법을 삼가하고 내 편견을 삼가하고 내 고집을 삼가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내 고집으로, 내 방식으로, 내 확률, 내 생각, 내 편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들려줘도 그게 복된 말씀으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으로 가다가 끝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드보라가 이제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요. 네가 이번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앞서 나가서 이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바락이요, 아니요,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람 마음속엔 자기 생각이 차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얼마나 나름 위험한지, 사실은 이길 확률이 얼마나 적은지, 이런 가운데 드보가 나를 보내려고 해?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맞아? 진짜 승리할 거면 당신도 나와 같이 가소서. 어쩌면요.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 바락에게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장군이니까 나가서 싸우긴 싸우는데 당신도.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같이 간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해서 듣질 않으면요, 어설프게 그냥 들으면요, 그게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 되어지질 못한다고요. 대승을 거둬요, 전쟁에서. 그러나 문제가 생겨요. 다 쳐서 멸하였어요, 쳐들어온 적군들을. 딱 한 사람이 도망했다니까요, 말씀해 보면. 근데 그게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 거예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도망가가지고 자신의 친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 헤벨의 아내 되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인이 시스라 장군을 잠자고 있을 때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주시고자 했던 그 영광이요, 그 여인에게, 같이 나아갔던 드보라에게, 바락에게는 그 군대 장관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셨던 그 영광을 제대로 주시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단순히 여러분을 고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자세를 먼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요. 마리아가 말하죠.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물을 갖다가 통에 보라. 그 물을 가져다가 주인에게 가져다 줘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조차도 들을 만한 마음밭을 마리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건 아멘 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됩시다. 우리 마음밭이요,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대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그 가운데 떨어져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마음밭이 아름다운 좋은 밭이 되질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여러분 아무리 요즘 너무나 안타까워요. 막 옮겨다니면서 이 유튜브에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을 다 들어도요, 내 마음밭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있질 않으면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기가 쉬워요. 들을 마음밭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니느웨는 외치고 싶지 않아. 난 니느웨에 대한 어떤 것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도 들어요? 선지자인데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난파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분명히 선지자가 있는 그곳,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요나가 있는 곳은 난파될 위기, 온 선원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그가 어떤 곳이든 성읍이든 들이든 문 밖에 있든 문 안에 있든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요나처럼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 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계산들,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은 오묘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뭐라고 하셨냐면 59장인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요,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 생각에 매여 있으니 이게 들여지질 않아요. 간장종지가 되어지는, 우리 간장종지. 하나님 막 부어주시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만한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따르고자 할 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미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과 여러분들, 여러분 성읍, 여러분 가정, 일터, 그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큰 것을 예비하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받을 만한 마음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삼가하는 자세. 하나님을 삼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삼가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 같은 자가 아니고요. 내 생각을 삼가할 수 있는 자, 유혹을 깨끗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복된 길을 주시고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이런 무섭고 세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어기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습관에 절은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마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